여러분, 이 시간에 가족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딸, 또는 같이 사는 부모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우리 가족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만 살려야 됩니다. 자, 한 명만 살려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명을 고르라는 것도 아침부터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골라요? 다 사랑하는 식구인데, 가족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또 대라. 그러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노회, 평북노회의 장흥에 있는 회복의 교회 강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강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바로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신학기가 돼서 5학년에 올라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주신 거예요. 함께 여행 갈 가장 친한 사람 10명의 얼굴을 떠올려봐라. 적어봐라. 적었대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집에 아빠, 엄마 계시고 자기가 있고 동생, 여동생, 남동생이 하나씩 있어요. 5명을 다 쓰고는 나머지 5명 누구 쓸까 하다가 제일 친한 고모네 가족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모네 식구랑 우리랑 놀러 가면 딱 10명이 되니까 10명을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이제 10명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10명이 물에 빠졌는데 다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 명씩 빼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행 간다고 신나게 10명 썼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씩 빼려니까 이거 얼마나 애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막 이거 어떻게 빼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코모네 식구를 다 뺐죠. 뭐 일단 19, 8, 7, 6까지 다 뺐어요. 거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우리 식구 5식구 남았어요. 자, 이 가운데 한 명 빼야 되는데 누굴 빼야 되나 고민 끝에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엄마를 뺐습니다. 이유는 엄마는 수영을 잘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수영을 잘하니까 아마 살아나올 것이다 싶어서 엄마를 뺐어요. 자, 이제 남은 사람 중에 누굴 빼야 되나? 제일 먼저 자기를 뺐어요. 내가 빠져야지 누굴 빼겠나? 내가 빠져야지. 자,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아빠가 남았어요. 누굴 뺐을까요? 남동생을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동생과 아빠가 남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빠가 얼마나 지금 가슴이 뛰겠습니까? 자, 과연 우리 5학년 딸은, 큰 딸은 누구를 뺐을까? 학교에 있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빠가 긴장을 해서 손에 땀을 쥐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여동생과 아빠 중에 누구를 뺐을까요? 자기 여동생을 뺐어요. 그리고 아빠가 최후의 1인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학교에 갔다 온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듣는 아빠가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넌 이유를 뭐라고 썼어? 왜 아빠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썼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 그게 왜? 말씀 전하는 게 생명 살리는 거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이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가슴을 쾅 두드리는 것 같더래요. 아빠는 힘도 세요. 키도 커요. 빼도 돼요. 제일 먼저 빼면 어떻게든 아빠는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볼 때 아빠는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아빠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빠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말씀을 전해야 생명이 사는데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아빠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끝까지 살아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빠가 살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가?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 과연 먹고 살려고 사는가? 가정 노릇하려고 사는가? 돈 벌려고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살고 있구나. 왜 사는지 이유가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자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이왕이면 잘 지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유도 없이, 사명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았구나.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 영혼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목사님 얘기만 아닐까요? 그게 저의 얘기만 아닐까요?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달보다 올해, 이번 달에 더 월급 많이 받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구경하고, 더 좋은 소리 들으면 사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참 불편하죠?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1년 중에 제일 불편해하는 날이 이날인 것 같아요. 이쯤인 것 같아요. 태신자를 작정해라. 빨리 써라. 왜 3명을 못 쓰고 앉아있냐? 빨리 써라.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3명이 없냐? 빨리 써라. 그 3명 쓰는 게 이렇게 어렵고요. 내는 게 그렇게 이렇게 소리 떨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렵고요. 전도하자 그러면 다들 마음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그냥 난 목회 잘하고, 그냥 우리 교회 적당히 그냥 잘 키우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소리 듣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소리 듣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 잘 크고 부모님 건강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목사님, 그게 사는 이유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계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럭저럭 좋은 교회 만들고 그럭저럭 좋은 목사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러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뒤흔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새생명 초청잔치가 어렵습니까? 말 한마디 하기가, 교회 가자고 한마디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명을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아하는 드라마에게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내 손주 재롱 부리는 이야기는 며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낚시 이야기, 볼링 이야기, 프로야구 이야기는 하루 밤을 새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왜 교회를 다니냐고, 당신 왜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냐고, 내가 왜 당신네 교회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가야 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그냥 뭐 와보라고. 뭘 이렇게 묻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오라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3명 써 내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가보자고 그냥. 여러분, 이러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없으면 그 생명이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서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법칙을 배웠던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의 칼날 아래서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로마의 박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박해, 화형을 당하고 사지를 찢고 가족들을 사자굴에 밀어넣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왜 당신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 믿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신앙의 핵심이죠. 내 생명이죠.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준비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고요. 항상. 여기서 말한 이 항상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봤어요. 영원히에요. 영원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영원히 준비해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니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주님께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당신 왜 믿는 거냐고, 왜 소망을 갖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대답할 말의 자세인데요, 태도인데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믿어. 무조건 믿는 거지. 뭐 그런 걸 따지고 믿냐? 야,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고 교회 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온유라는 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된다는 의미예요. 힘을 밀어붙여서 에이 그냥 나와, 한번 나와봐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 가진 힘을 통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두려움으로 한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살찌우고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대답할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에 잘 나오는 교인을 좋은 교인으로 알아요. 직분을 잘 맡고 순종하고, 물론 다 좋아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정말 좋은 교인은 누구냐? 좋은 교인은 내가 왜 믿는지를 바로 알고 있는 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그러나 더 좋은 학생은 누굽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왜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빗도로 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주변에. 전교 몇 등씩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작파합니다. 학교 때려칩니다. 부모님 미치죠? 그럼 아이는 말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할래요. 이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 다 좋죠. 그런데 왜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느냐고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잘 믿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마치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항상 헬멧을 쓰고 탄창을 띠고 구단을 신고 총기를 소지해서 항상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 준비가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고 말하는 복음의 5분 대기조로 우리를 예비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 헬멧은 단단하게 내 머리를 지켜줍니까? 내 군화는 지금 달려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탄창은요, 탄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총기는 손질되어 있습니까? 바로 쏘면 나갑니까?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은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까요? 베드로는 그럼 대답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로마의 황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탄압도 두렵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누구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해도 당당했어요. 대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면엔 텅텅 비었는데 겉으로만 뭔가 있는 것처럼 후제자랍시고 나서다가 엉뚱한 사람 귀나 자르고, 그리고는 예수님 잡혀갈 때 나 모른다고 도망가서 그 어린 여종이 당신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요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게 어떤 죽음입니까? 단순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극한의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죽음 이상의 죽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 그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로마 황제와 그 총칼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와 대답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 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니까 빼고요, 본론은 3절부터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갑니다. 자, 과연 베드로는 무슨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대답이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고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대답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갖고 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내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로마에 대항하는 게 돼서 잡혀가면 팔이 잘리고 허리가 두동강이 나고 머리가 잘리고 피가 튀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데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현실을 보면 하나도 찬송할 게 없어요. 내 현실을 보면 좌절해야 되고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할 때 긍휼은 무엇이에요? 긍휼은 은혜의 원인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원인이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럼 이 긍휼은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긍휼이에요. 평생 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매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괴로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긍휼함을 여기시고 그 긍휼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번 손에 쥐고 갔지만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그 모래가루 같은 돈과 명예와 건강과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이려면 뭐 해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 상황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몇 년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 꽃구경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새 생명이 없어요. 새 생명이 없는데, 산소망이 없는데 무슨 새 생명 축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새 생명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작년에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라고 하면서 제가 3G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3G,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줄 3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다. 이 3가지, 세상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지겹지 않은 이 3가지 3G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지겹지 않은 겁니까? 바로 부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감격적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는요, 세상에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뭐예요? 난 예수님 부활 사건이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날 죽이면 뭐예요? 제일 큰 위협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면 뭐예요? 다시 사는데.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제한적인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는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환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부활이 매년 찾아오니까 별로 안 기뻐요. 그리고 한 40일 사순절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죄인인 걸 내가 아니까 부끄럽고 연약하니까 계속 아이고 주여 40일 보내다가 부활절은 그날 한번 반짝하고는 없어져요. 벌써 계란 까먹은 기억은 사라졌죠, 여러분. 계란 잘 먹으면 우리는 부활절을 같이 까먹어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전해야 될 우리의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좋은 교인은 새 생명 초청 잔치 때 데리고 나오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죠. 훌륭한 교인은요, 새 생명 전도잔치 끝난 다음 주, 끝난 그 다음 주에 봐라, 나는 행사 영매이지 않는다.
봐라, 나는 명달에 얽매이지 않는다. 봐라, 나는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 끝났는데, 행사 끝났는데 갑시다. 왜요?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지겹지 않게 해줄게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 귀해서 참을 수 없는 우리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제 세계 토픽에 난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의 한 우체부가 검거됐습니다. 우체부가 뭘 잘못했길래 검거됐을까요? 죄명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려 400kg이 넘는 우편물을. 얼마 동안? 3년 동안. 이유는 겨우 몇 유로 받자고 차 몰고 다니며 배달하는 게 귀찮아서. 자기에게 배달된, 맡겨진 그 우편물, 소중한 편지, 고지서, 통지서, 여러분 종이가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400kg를 넘게 집에 쌓아놓습니까? 게다가 지난 1월에는 무려 8년 동안 600kg이 넘는 우편물을 방치한, 자기 집 차고에 쌓아놨던 우체부가 역시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달하라고 준 편지를 자기 집에 쌓아놓은 거예요. 안 주고. 왜? 귀찮아서. 야, 내 돈 몇 푼 벌자고 그 짓을 하냐? 안 한다. 그리고는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이 놀라운 빅 뉴스, 굿 뉴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야 고작 그거 몇 마디 해가지고 뭐 괜히 욕이나 먹고 분위기나 망치자고 그 얘기를 내가 하냐? 그냥 잘 지내란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살련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편지가 지금 400kg, 600kg, 800kg가 아니라 그 이상의 편지들이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교회 나와서 멀쩡히 교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돼요. 이 산소망이 과연 어떠한 소망인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바로 이어지는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바로 그 산소망의 조건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산소망, 부활의 소망은요,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귀해도 시간 지나면 썩고요, 더러운 거 묻으면 더럽혀지고요, 힘 빠지고 쇠합니다. 그런데 산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린 다 시간 지나면 썩고요, 더럽혀지고요, 쇠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존귀한 산소망을 잡을 수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썩지 않을 수 있고요, 더럽지 않을 수 있고요, 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 길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따라오는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그래서 나를요 썩지도 않게 만들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더럽혀지지 않게 만들고요, 쇠하지 않게 만들고요, 내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원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언제 쓰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쓴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 아닙니까?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그 토브가 우리를 평생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언제든지 항상.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귀찮대 하지 말까 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 주의 좋았더라, 선하심,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창조해 줄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참 좋구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줄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으로 한번 전해보지 않을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셔도 내가 안 선하거든요. 주님, 저는 너무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뭐가 따라와요? 인자하심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도브, 선하심, 좋았더라, 좋았더라, 도브,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막막한 문제 가운데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신선한 소망이에요. 산소망,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답답해 미치겠는 우리들, 숨쉴 곳이 없어, 숨쉴 공간이 없어, 숨쉴 여유가 없어 답답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탁 트이게 만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날 지켜주세요.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산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고난도 아픔도 죽음까지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 예수 부활을 의지하여 예수 믿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지겹지 않은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일진데 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탐대함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살아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거룩한 부활의 소식이 나를 살리고 내가 전하여 내가 믿을, 내가 붙잡을 내가 왜 살아갑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예수의 부활, 거룩한 산소망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믿게 하시는, 내가 존재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 이 행복한 사랑, 아버지 살려고 하는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아버지 생명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죽고나는 자들에게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근심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부활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마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걱정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떠나 이유 없는 아직은 전도하리라 하시며 하나님 이유 있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떨리기만 떠나고 모든 것들의 헛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들 다시 일어날 그 산 소망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서는 이유, 내 입을 열어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당히 말해주는 그 한마디,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의 변치 않는 한마디가 되게 하시고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 평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 가득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